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또 예배를 잘 준비해 주셔서 또 예배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축복 기도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혜를 뛰어나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믿음의 그 감각이 뛰어나게 하셔서 이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뤄가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온유가 답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이유, 오늘 금방 말씀을 읽었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는 은혜, 능력, 권세 이런 걸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온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온유가 우리의 삶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이 시대도 모세처럼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시편 37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화평한 자가 된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안 돼 있나요? 없나요? 마태복음 5장 5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땅을 차지한다. 이 땅에서 가장 즐거워하며 평화를 누린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인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한 거거든요.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로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말씀하고 성령의 열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한 자가 될 때 가장 화평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땅을 차지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또 사랑하는 자가 되고 진정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 진정한 쉼을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유는 뭔가? 요즘 보니까요 아이들 이름 지을 때도 온유를 많이 짓더라고요. 온유. 정말 아마 모세처럼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온유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온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사람의 표정이나 태도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이 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온유란 뜻입니다. 표정이, 태도가,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 표정이 온화하고 부드러운가? 내 태도가, 사람 모든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가? 내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가? 그것을 사전적 의미로 온유하다 말합니다. 이것은요, 온유한 삶이 되려면요, 한 단계 넘어서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내가 한 단계 높은 그런 성숙함,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삶의 모든 태도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 온유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온유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온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온유를 배울 텐데, 그러면 온유라는 성경의 원어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온유는 어떻게 내가 온유한 자로 세워갈 수 있을까?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란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아나브라는 뜻입니다. 아나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곧 알아볼 겁니다. 헬라어는 프리우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리우스. 그럼 이 단어 속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가, 훈련되어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온유한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모세처럼 온유하라. 온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온유란 것은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하나님께 먼저 내가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는 이 마음이 온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유를 도덕적으로 그냥 잘해야지, 잘 대해줘야지 했지만, 도덕적으로 생각했지만, 이 온유의 첫 아나브라는 언어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며 또 불평하며 또 권위에 대해서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또 오늘은요 형 누나들이 아론과 오늘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한 걸 핑계 삼아서 또 모세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할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올려갑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함이란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 감정, 분노를 바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게 온유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온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크리 원망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그 모든 원망을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 만나, 메추라기, 입힐 것, 살아갈 것, 말씀까지 그들에게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온유란 것은 뭔가 하면 늘 환경, 사람, 그것을 환경,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가져가는 것.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온유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가?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온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 그렇다면요, 내게 일어나는 때론 좋고 힘들고 억울하고 있는 것도 먼저 분노하며 화를 내며 그 환경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삶이 있어야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온유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게 일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원망하며 또 오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며 그랬을 때도 다윗은요, 그들에게 같이 분노를 표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온유한 자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딱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원망하고 물을 내놨을 때 그 원망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며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내게 해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했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그 온유로 하나님께서 가장 일을 감당했던 모세였지만은 그 온유를 잊어버리고 분노를 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온유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때로는 분노할 일이 많고 화낼 일이 많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 될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장 온유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거룩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온유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 거룩이 오늘 우리의 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온유하라.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가? 첫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유란 뜻은 어떤 의미인가? 히브리어 아나부라는 뜻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로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두 번째 온유의 뜻은 뭔가? 겸손하고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온유의 뜻은 겸손하고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아나부는 바로 여기에서 왔습니다. 가장 자기를 낮추어서 남을 올리는 자, 남을 섬기는 자, 남을 높이는 자라는 뜻이 아나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온유라는 뜻은 당연하죠. 어떤 자인가? 나를 높이기보다는 남을 높일 수 있는 겸손. 이것이 온유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기서 나오는 온유가 바로 겸손의 의미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일 수 있는, 온전히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이 사랑이 온유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은혜를 많이 받고 믿음이 자라갈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그것은 나를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높일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넘쳐날 때 이 마음이 온유라는 겁니다. 이 온유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도 우리 함께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인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좀 괜찮아 보이면 올려놓고 좀 괜찮지 않으면 내려다보고 이런 기준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아니란 겁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항상 높여볼 수 있는 자, 존경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자, 배려할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온유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을 당연히 높여야죠.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높여야죠. 아내는 남편을 높여야죠. 자녀는 부모를 높여야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든가 높여야죠. 자녀를 볼 때 잊어버릴 게 있습니다.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존귀한 보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존경해야죠. 우리가 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온유한 마음,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을 보니까요, 목사님이 막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같이 담소를 나누다가 집사님이 최근에 나오는 유행어를 가지고 장로님들에게 한 말했어요. 아마 장로님들이 머리카락이 좀 없었는가 봐요. 참 남 얘기가 아니죠. 그러자 집사님이 두 장로님에게,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주변머리가 없었어. 소갈머리가 없었어. 앞으로 어떻게 목사님을 도울지 모르겠네요. 그래 첫 부임한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긴장이 된 겁니다. 아니 이 젊은 집사님이 이 어른 장로님에게 자기 남들은 농담삼아 한다 했지만은 장로님 보고 소갈머리 없다. 주변머리 없다. 그랬을 때 그 두 장로님이 거기에 사실은 말씀. 우리는 주변머리가 없어. 소갈머리가 없어. 오히려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주는 헤드라이트입니다. 멋지게 목사님의 목회를 비추겠습니다. 완전 웃음바다로 만들어버렸어요. 느껴지나요? 그 여유, 그 중심에 있는, 여러분 이런 게 다 온유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밴댕이 쏘가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온유란 것은 이렇게 배려와 어떤 순간에도 세워주는 것, 높여주는 것. 여러분 농담할 때도 잘해야 돼요. 농담할 때도 어떤 사람은요 항상 농담의 질을 보면요 사람을 까내리면서 농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좀 디스하면서 농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그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나는 이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를 증명해 주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농담도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띄워주면서, 사람을 높여주면서, 기분 좋게 하면서 농담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유머인 거예요. 그게 멋있는 사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말이거든요. 근데 농담할 때도 어떤 사람은요, 이게 농담을 듣고도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이 온유는 뭔가 하면 딱 우리는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 다 하나님의 형상을 띄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높여줄까? 이 겸손한 이 자세,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겸손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주신 온유한 자가 되라.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온유의 뜻이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구나. 사람에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거는 믿음이구나.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는 거구나.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구나. 그래서 항상 배려하고 섬기는 거구나. 세 번째, 온유는 무엇인가?
헬라어 온유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그 어원이 왔는가?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 자체가 야생 동물을 훈련시켜서 길들여서 쓰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 이것이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온유를 기록해놨는데 trained라고만 했습니다. trained.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훈련받은, 숙달된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천성적으로 그냥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내가 훈련받아 가지고 변화되어 가지고 온전히 유용하도록 길들여진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이 온유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길들여지는 이 삶이 될 때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온유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깎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만들어진 것이 온유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래서 사람을 죽일 만한 자였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온유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받아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될 때, 디모데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직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또 온유한 자가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주고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는 삶,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모세는요, 훈련받을 때 뭘 훈련받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했는가? 그는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시편 119편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을 때 은혜롭죠.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임합니다. 하지만요, 나가면 또 잊어버려. 말씀과 상관없어. 말씀을 또 들어. 그러면서 또 깨달아. 더디게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말씀대로 변화되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되는가? 읊조려야 됩니다. 말씀을 읊조리다. 이것은요, 히브리어 원어 보면 시아흐라는 말인데 그것은 반복해서 되새기다라는 말입니다. 반복해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에는 묵상하다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런 묵상이란 말이 명상이란 말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어떨 때까지? 그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단어가 살아 움직이도록, 말씀이 능력이 있도록, 운동력이 있도록, 말씀이 살아나도록,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나가도록, 이것이 바로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나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찔러 쪼갭니다. 나를 변화시켜 갑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맨날 성경 읽기, 성경 묵상, 또 매일 말씀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성경 구절을.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듣고 한번 읽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휴대폰에 계속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뭐라면 보면서 읊조리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수백 번이라도 읊조리라는 겁니다. 희한하게요. 반복해서 읊조리면요. 내 이성, 내 능력을 넘어서서 말씀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이 말씀 신앙이 되어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늘 읊조리며 자기를 하나님 앞에 늘 드려서 가장 온유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땅을 차지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삼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온유가 답입니다. 우리는 온유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이 시대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실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온유에 대해서 이제는 더욱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될 것인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온유란 것은 사전적으로 의미를 보면 가장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표정이나 태도나 성진이나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 배려, 이것이 사전적 의미인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온유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유는 바로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자, 이것이 온유다.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고 남을 온전히 낮게 여기고 높여줄 수 있는 것. 항상 남이 나보다 더 낫다는 걸 날마다 고백하며 이렇게 배려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 이럴 때 온유가 온전히 나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은혜 받았다고 맞춰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읊조리라는 것은 반복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희한하게 반복하게 되면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되고 그냥 알던 것이 뭐지란 것이 거기에 살아 움직인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나를 찔러 쪼갭니다. 말씀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는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지 마시고 시간 내실 때마다 보고 읊조리시고 늘 또 되새기면서 읊조리셔서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온유한 자가 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때문에 온유한 자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이 온유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온유한 성품이 되십시오. 주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오늘 머릿속에 온유가 답이다, 온유가 진정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내 신앙의 경쟁력이다, 나는 온유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 오늘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온유한 자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